오늘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욥기서 지혜서 맞습니다. 욥기서가 지혜서 맞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이제 시처럼 쓴 지혜서가 되겠죠. 그죠? 잠언서도 지혜서고 전도서도 지혜서고 시편도 시지만 이게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지혜서고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도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지혜서. 지혜서니까 지혜를 알아야 되죠. 이제 지혜가 뭐냐. 먼저 그거를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혜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말씀이 지혜가 이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났으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위에서부터 나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위에서 나면 그걸 이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게, 넌 땅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땅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넌 흙으로 태어났고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지만이 그게 이제 이런 성품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성품 교육하는 데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성품을 교육해서 어떻게, 그건 이제 노력이죠.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고쳐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고쳐지고 저렇게 하면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제 사람이 땅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또 나타나잖아요. 금방만 나타나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나타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태어난 게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서 태어난 거를 계속 살아가는 거지. 뭐 사람이 막 바꾸려고 노력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게.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물이에요. 사람처럼 흉내내려고 원숭이가 아무리 흉내내고 뭐 껌 같은 거 주면 뭐 껍질 까먹고 뭐 사탕 씹어 먹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그 감각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분은 위에서 태어난 자고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난 자는 아래에서 태어난 삶을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럼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건 땅에서 있다는 얘기고 성령은 위에서 있다, 하늘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자가 물로서 죽는 거잖아요. 물로서 죽고 성령으로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난 근본적인 태어남이 바뀌면 그러면 성품들은 삶은 뭐 이렇게 살지 말라게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못 살아요. 예. 동물처럼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힘들어요. 그죠? 네 발로 걷는다는 게 힘들어. 그죠?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기들은 네 발로 걷죠. 그런데 자라나서 그래서 두 발로 걷게 되는데 네 발로 또 걸으라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운동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벌 받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힘들어요. 근데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발로 걸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 두 발로 걷습니다. 걷다가 힘들으니까 또 네 발로 걸어요. 왜냐하면 자기 근본이 네 발로 걷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너 이렇게 성격 좀 고쳐라, 너 이렇게 해라,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태어난 지혜, 위에서 태어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위에서 태어나요. 속사람이 변하면 그러면 이제 겉사람은 변하게 되는 거죠. 속이 변하니까 겉사람이 변하는. 근데 속이 안 변하면은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는 거죠. 속이 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먼저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걸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먼저 오는 거죠. 영의 구원이 먼저 와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위에서 태어나는 거고요. 혼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바뀌니까 이게 혼의 삶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혼의 구원은요 그날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믿음이 끝까지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과가 왔을 때, 믿음이 끝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그게요? 혼이 가는 거라고요. 누가 가는 거냐면 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혼을 구원할 자 또는 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영혼이 목이 잘린 영혼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게 다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혼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고서 그냥 멈추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 멈추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믿음이 결과가 안 됐잖아요. 멈추는 사람, 중간에 멈추. 그게 광야에서 멸망하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게 대부분인데 그거는 자기만 불쌍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세상 일도 세상적으로 살아보지도 못했죠. 많이 놀아보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넘어진 거예요. 중간에 끝까지 못 간 거예요. 결과가 안 된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결과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딱 결과인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날이. 그날 죽음이 그날이 결과인데 그날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텔레오라는 이 끝마침, 결과, 그 마침 완성됐다. 내가 진짜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빚진 자로서 와서 빚을 다 갚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그 날까지 딱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다가 딱 멈추도록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멈춰야 됩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너는 뭐 돌멩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유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 떼어놓고 이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지. 자기들도 지금 뭐 한가닥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 막 따라다니면서 지금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예수님 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예수님 주변에 딱 뺑 둘러서 제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나려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잘 보여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큼 이렇게 막 자존심도 세고 이제 교만해지고 막 좀 자랑할 만하고 이런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죠. 베드로는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결과가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게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정의가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거죠. 영이 있어요. 영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처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데 그게 본질이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첫 아들을 창조하시면 그게 영이 영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혼으로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거야. 생각해봐요. 영이 영혼이고 영혼이 몸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몸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이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니까 영혼이 여러분 영혼을 만들어냈고 동물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생각이 있고 동물들도요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고 동물들도 그게 감정, 감각 느끼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각과 감각을 다 같이 느끼는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신경이 다 죽어버리고 이게 정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을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몸을 때려도. 근데 이게 신경이 살아 있고 혼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때리면 아프죠. 동물들도 꼬리를 밟으면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혼이 딱 나가버리잖아요. 사람이 이제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기절했다. 혼이 나갔다. 그러면 몸을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혼이 나갔으니까. 혼이 나가버리니까. 그 혼이 그 사람인 거지. 혼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일어날 수 없어요. 혼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이 기절한 상태란 말이에요. 혼이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혼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도 혼을 부르는 거죠. 혼을 불렀다. 혼이 갔다,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 혼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이 그 사람인 거지 몸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죽은 것은 몸이 죽잖아요. 그죠? 몸이 죽어요. 그 영혼이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인데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혼인데 어떻게 죽어요? 영혼은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몸을 입고 왔다. 그게 육체로 왔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로 온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영이
혼으로 이 땅에 와서 몸을 입고, 그러니까 영이 몸을 입고 오면 그걸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 그래서 우리 자신은 혼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혼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혼은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만 존재한다고요. 영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죽으면요, 그 영혼이 영의 존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그 혼이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알아봅니다. 서로 다 알아봐요. 천국 가도. 왜냐하면 그 혼이니까. 그 혼인 살아있잖아요. 혼은.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지만 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천국에 올라가면. 그래서 아유, 누구 왜 안 왔대? 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딴 데가 있는 거야. 여기 안 왔는가 봐. 뭐 이러면 이제 딴 데가 있는가 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뭐 그렇게 안타까울 시간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끝난 거니까. 이 땅에서 끝난 거니까. 거기 가면 자녀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어요. 다 똑같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가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이런 땅의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가면 이런 땅의 모양이 그대로 가죠. 지옥에 가면 이 땅의 모습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영혼이 원래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본질의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몸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런 몸에, 이런 지금의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있는 사람도 있고 소경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이건 다 땅에서 필요한 거고요. 땅에서 필요한 거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이게 다 이제 사라져 버리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몸의 형체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체를 다시 입는단 말이에요. 왜? 본질이 하늘의 형체죠. 우리가 원래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형체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근데 지옥에 갈 때는 우리가 지옥이니까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원래 있던 몸밖에 자기가 기억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있는 몸밖에.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원래 있는 몸으로 그냥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죠. 거기다, 땅에. 그러니까 거기 갇혀버려서 영원히 사는 거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자기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하늘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지옥의 삶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영혼의 감독이 되시길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걸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들이 우리 영혼이거든요. 양들이 하나님 볼 때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의 감독이 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요. 그럼 영혼의 감독이 되시면 영혼이 언제까지 감독을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딱 죽을 때까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이 중간에서 멸망해 버린다는 거죠. 끝까지 못 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 믿음이라는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끝까지 가야 구원받아요. 중간에서는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간에 멸망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사망의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책이 어디 따로 있어서 생명 써가지고 거기 있어서 금으로 우리 이름 글씨로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하늘나라 올라가면 최사무엘 이름 써가지고 내 이름 부르겠어요? 아니라고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뀐 거라 이런 얘기고, 거기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와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다가 마지막 결론,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룩하신, 이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개똥이든지 소똥이든지 뭐 이름이 있잖아요. 막 이런 모든 각종 이름들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이름들 줬대요. 그렇게 오래 살으라고. 뭐 국수라고 하든지 뭐 냉면이라고 하든지 만두라고 하든지 뭐 이름을 뭐 그렇게 별 이름들이 다 있지만은 그 이름들이 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새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이게 성경이 사망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승리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승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가 승리한 자예요. 예수가. 그러면 그 예수 이름 같이 승리한 이름이 된 사람이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책의 말씀대로 네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왔구나. 너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전진해 왔구나. 그래서 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네 믿음을 지켜서 너와의 싸움에서 네가 이겼구나. 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과물. 그런데 중간에 다 멸망한 사람들이 있죠.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있다. 또 누가 뭐 실패했다. 누가 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원망했다. 누가 예수를 팔아버렸다. 예수를 뭐 부인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멸망해버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죠?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 사람이 자살 안 하고 중간에 멸망 안 하고 그냥 그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룟유다한테.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끝까지 그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베드로한테 찾아오시는 거 보세요.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가 실패하고 네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예수라는 빛이 찾아와서 구원하는 게 주님의 이거니까.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찾아올 텐데 가룟유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아와요? 영혼이 멸망 가운데 갇혀버린 거죠. 어둠 가운데 갇혀버린 거고, 베드로는 그가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나에게, 이런 어둠에게, 이런 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베드로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아이러니컬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막 그냥 왜 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난 안 되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을 받아야 되니까. 믿음의 결과물, 마지막 완성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그렇게 끝까지 간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가 결론적으로 딱 끝날 때 내 운명이, 내 인생의 운명이 딱 끝나는 그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멸망하면서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뭘 가요? 가기는. 성경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면 한 절만 딱 써놓지? 한 절만 딱 써놓고 나머지 하나 없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우리한테 복잡하지 않고, 그죠? 한 절만 딱 써놔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한 절만 가지고도. 근데 왜 이렇게 다 써놨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삶 자체가 생명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너의 삶 자체가 사망이 되지 않도록, 너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너의 영혼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 되니까, 너의 그 의지가, 너의 그 혼이 끝까지 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성경 전체에다가 우리의 삶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서가 되죠. 지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지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고쳐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감독하시도록, 뭐를? 내 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혼을 감독하시도록,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지혜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끝까지 감독하시고 가다가 어느 날 내가 끝나는 날, 그때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간중간 넘어지고 중간중간 교만하고 중간중간 자존심 세우고 중간중간 고집 부리고 중간중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성경에서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에서요. 그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막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외식하니까. 겉으로 포장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바르면 똑바로 살면 돼요. 숨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내 속에 있는 대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다고.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셔요. 음란한 사람은요, 거짓합니다. 외식합니다. 포장합니다. 그죠? 음란한 사람은.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자기가 솔직해 버릇하면요, 정직하고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 똑같아지면,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음란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거짓하는 거다. 외식하는 거다. 그리고 막 반항하고 그러는 거 있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막 반항하고 그러자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 파괴거든요. 질서 파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것만, 그게 폭력인 거예요, 폭력. 그게 반항하고 이러는 게요. 그게 폭력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위에 사람한테 막 반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거하고 외식하는 거하고 거짓. 폭력과 외식.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폭력과 거짓. 음란. 폭력, 음란과 거짓은 같이 나오니까요. 폭력과 음란이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질서 파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질서 파괴, 반항, 이것은요 바로잡아야 돼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거짓, 외식,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는 1등 공신입니다. 지옥 가는 1등 공신. 질서 파괴자, 거짓과 음란자, 이거 가장 1등 공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가는 1등 공신. 마귀는 그걸 사로잡아서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넘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고집, 교만,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영혼의 구원은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욥기서 우리가 지금 지혜를 봤으니까 잠언서 9장 10절. 아무래도 지혜서 그러면 잠언에 많이 나오죠.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똑같은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을 아는 것, 깨달았다. 이제 주님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명철이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 이게 깨달은 건데 그 깨닫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명철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명철은 있을지 모르나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영혼을 하나님이 감독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결론이 딱 이루어지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떠난다는 것은 웨스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길을 잘못 들다, 끝나다, 마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철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끝내는 게, 악한 걸 중지하면 그게 명철이라는 거죠. 악한 걸 중지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지혜를 깨닫습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면요, 뭐 신학 박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다 소용없어요. 회개 안 하면 못 깨달아요. 명철이 안 오니까. 회개가 명철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 신학 박사 될 필요가 없어. 그거 될 필요 없이 회개하면 명철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명철이 오는 거야. 그게 명철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 지혜를 내가 명철해야 깨닫죠. 그러려면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이 끝나야, 그래야 그 명철을 깨닫죠. 그 그리스도를 깨닫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지는 백발백중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결과물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중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